요즘처럼 참 갑갑하고 또 답답한 때는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할 말씀이 마지막에도 부를 노래입니다. 이 제목을 잘 한번 생각했어요. 마지막에도 부른다. 그 얘기는 마지막 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이 마지막에도 부를 노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9월달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간에 오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서 나갈 때는 그것이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밤중 같은 삶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선언적으로 승리를, 역전을 선포하며 찬양했던 여호사밧의 찬양대처럼 우리의 삶을 미리 승리케 하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날들,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요 전리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마지막을 생각하며 부를 노래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귀향을 갑니다. 그가 간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가보면 섬의 풍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활동했던 육지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빌레도에선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 반모섬까지 가는데 무려 한 4시간 반인가 5시간 정도 걸려서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노를 젓거나 또는 돛대를 올렸던 범선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머나먼 곳이었답니다. 그곳에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지고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들에게 알립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에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속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그것이 길지도 그리고 짧지도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면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은 경고로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흩트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기독교의 박해를, 특별히 로마 시기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생전에 2번의 박해를 다 경험한 거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에 일어났던 그 박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큰 환난이다, 불시험이다라고 말했던 그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AD 약 89년 이후 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AD 90년 정도 그 어쯤에 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토 황제의 동생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신을 숭배하듯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숭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다 이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이렇게 제사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연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이 요한도 기록에 의하면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기름에 튀겨진 곳에다가 던져놓는데 화상은 입을지언정 죽지 않는, 모든 피부가 오그라지고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화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목숨이 질겼던 거예요. 주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두셨던 것입니다. 왜요? 아직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patmos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동굴, 그 동굴로 지금은 교회가 지어진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미 4장에서부터 천국의 환상을, 그리고 그곳은 요한계시록이 22장에 가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죄는 없고 오직 의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행은 없고 오직 100% 행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은 없고 모든 영혼들이 건강한 곳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위의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두가 안전해지는 곳입니다. 질병, 전쟁, 그리고 또 이 사회적인 불안이 없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감동적인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식간에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8가지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의로움, 행복, 건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모든 것들의 풍성한 것, 안전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 또 하나는 감격적인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 일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2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늘 죄가 관영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죄는 더 교모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민주사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더 빈번하고 더 크다라고 하는 아이러니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이 땅에는 질병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의학이 그토록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 이제 그 광고 속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산대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의학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모든 기능들을 다 인공으로 바꾸면은 최소한 150살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수명, 목숨줄 하나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사촌 여동생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수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석하면서 피를 다 빼려고 바꾸어서 이것을 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한쪽은 풍성하지만 여러분, 지구의 또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핍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경찰들을 많이 둘러세워도 우리의 사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잠시 찰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사랑하기도 모자란 이 시간 동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풍성해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감격적인 찬송, 경배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주님이 피로 갑주오리를 사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요, 어둠의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존재들을 주님이 피로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아까 천국에는 바로 1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10가지를 누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로 삼아놓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두 가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옷?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여러분 다 세마포 옷으로 덧입힌 줄로 믿습니다. 그 세마포가 옷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옳은 행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의 세마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옷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의 옷, 우리의 감정과 습관과 이 세속의 커먼센스, 상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옷이 됐어요.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옷이 벌거벗겨진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옷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들이 올 때도 분향한 이 향단을 들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향단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향이 들어있겠죠? 그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이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해 있습니까? 그의 가장 큰 고민,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게로 향해주세요. 세상은 아무리 나를 환난과 시험과 역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만 향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든지, 내가 일터에 가든지, 내가 학교를 가든지, 내가 어느 자리를 간다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뒤엎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탄식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좋은으로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그러한 기도가 바로 천국에 함께 상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12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은 노래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송. 이 찬송을 보고 거기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필하던 네 생물이 아멘합니다. 장로들은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정말로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천국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곡소리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를 갈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천국의 그 자리에서 주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속에서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천국에 마치 그 대관식에서 함께 그 잔치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찬송의 그런 무리들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게 내가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는, 또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그런 삶, 어떤 모습이 내게 갖춰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치매 없이 맑은 모세처럼 맑은 정신으로 온전하게 있다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뒤에 덕담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인생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나이도 요즘에는 치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치매가 오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존경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마지막 말년에 치매가 와서 후배들이 가봤더니 목사님 평안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뭐 그러면 뭐라고? 주님이 누군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늙어가고 인생이 정신도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도 연약해지는 것은 안타까웁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의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별력이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런 치매가 오면 평소에 안 하던, 이분이 평소에 아주 점잖은 분이 막 욕이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평소에 안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고 듣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내재됐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대로 긍휼히 여기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이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소에 고백대로 이러잖아요. 주여, 이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매일 성전에 가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걷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똑바로 분별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기쁨으로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존 스코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한 18세기 이제 한창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의 선교사입니다.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이분이 나가다가 그만 외세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저 유럽 나라들, 특별히 영국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습니까? 그래서 외세의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로부터 붙잡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유럽 사람, 서양 사람인 존 스코트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긴 창으로 가슴을 찌르려고, 이제 죽어. 이 스코트 선교사가 이 양 죽을 거, 순교 당할 각오를 하고, 죽기 전에 나는 뭘 할까? 그 짧은 시간. 그래서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을 부르다가 죽어야겠다. 스데반은 기도하다가 죽어야 겠다. 찬송을 하면서 죽어야 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늘 한 손에 가지고 다녔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바이올린을 그 자리에서 키우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 36장에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금별유관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서는 금방이라도 그 창으로, 자신들이 잡고 있던 죽창으로 그의 가슴을 찌를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 이 뭔가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서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자신을 향해서 들고 있던 그 창들이 땅에 떨어뜨려져요. 이들의 눈 속에 눈물이 가득해요. 이 존 스코트는 물론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워서 원주민들의 말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믿겠소 하면서 그 자리가, 자기가 죽을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선교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선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불러야겠다, 그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다고 해서 나왔겠습니까? 늘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마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영혼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의 나이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때 어머니는 재혼해서 아들을 버리고 땅들어 떠나버렸습니다. 이 샌더스는 살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다른 집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10살 아이가 인부로 일하는 뭘 일하겠어요? 허드렛 일만 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합니다. 자동차 페인트 공도 했습니다. 전차 차장도 했습니다. 농부도 했습니다. 연락선의 기사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했습니다. 철도 노동자 등 온갖 잡스러운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행복이 좀 있으려나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 또 쫄딱 망했어요. 안 된 놈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덮친 듯이 그의 아내가 이 쫄딱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남편 샌더스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자식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그냥 이제 곧 무너질 그런 작은 차 한 대를 가지고 그는 수면제 그리고 또 술을 한꺼번에 마시고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죽겠다는 마음이지.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 이 목숨이 질겨가지고 그랬는지 그만 빨리 그냥 정신이 놓여져서 그냥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차를 세워버립니다. 근데 다행히 지나가던 한 사람이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일단 위세책을 다 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샌더스가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했을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링거를 빼고 막 그냥 의자를 발로 차면서 왜 나를 살렸냐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가 이제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그는 우울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병원 복도에서 뭔가 노랫소리가 흥얼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봤더니 청소부 아줌마가 흑인 아줌마인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귀 속으로 쏠쏠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한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기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발을 봤더니 발이 세 군데나 갈라질 정도로 그냥 고단한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빛에는 행복이 가득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여러분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샌더스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정말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부유해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만연한 미소와 행복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이 흑인 아줌마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그 찬송을 그가 계속해서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샌더스가 이제 병원을 퇴원하게 될 때 이 흑인 아줌마가 가다가 이 샌더스의 얘기를 들었는지
얼마의 돈을 집어주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돈을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렸을 때 그 엄마가 튀겨줬던 통닭이 생각이 나가지고 닭을 한 마리 샀어요. 이것을 크게 썰어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넣고 쫙 튀겨요. 근데 이게 참 먹어본 사람은 또 이게 또 맛을 낸다고 자신이 튀긴 닭을 먹고 자기가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소소한 행복감이 왔어요. 그래 이 샌더스가 이 맛있는 것을 나 혼자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먹여볼까?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닭을 더 사다가 이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자판에서 이 닭을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맛있는 거 보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맛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독특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닭이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기쁘게 먹었던 그 닭. 근데 닭을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 흑인 아줌마가부터 배웠던 그 노래, 그 찬송을 자기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샌더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KFC. 의 창업자가 바로 이 샌더스였어요. 그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는 거부가 됐어도 그의 입술 속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뒤바꾼 노래, 바로 그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던 그가 그 흑인 아줌마의 준 돈으로부터 시작됐던 바로 그 시작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양로를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도 부를 노래를 오늘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불러갈 때에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일구 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지막에도 부를 노래를 오늘 이곳에서부터 주 어린 양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날마다 찬송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살리심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